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홍독해 올릴 때에 영적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다투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를 부르시는 과정.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사명자를 부르시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르시게 되나? 생명수교의 지혜종과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과정 속에 이미 과정을 마치고 들어온 사람, 지금도 과정을 가고 있는 사람,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 채 달려오는 사람, 이렇게 등등 앉아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 위해서 먼저 부른다, 부를 소자, 이를 맡겨서 소명자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먼저 영적 세계의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소명자가 사명자가 되고 사명자가 특명자가 되며 특명자가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는 과정들이 있어요.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박박사를 따러 가거나 또다시 그 모든 걸 실행하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어느 것 하나 세상에는 과정이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상 하나 만들어지는 과정도 공장에 들어가서 나무를 자르게 되고 마지막 니스칠까지 하며 완성시키면서 그 의자가 탄생되고 강대상이 탄생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구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혼들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천국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정을 하나하나 만들어 갑니다. 어떤 물건이든 간에 가전제품이 되었든 그냥 뚝 하고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다 철은 철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반드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물며 금 하나라도 물에서 채취하면서 사람들의 손에 끼어지고 진주 하나도 조개에서 건져내어서 진주 하나가 탄생되며 다이아몬드 하나도 돌에서 만들어져서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잘 아십니까? 사명자를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도 그러한 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장을 보면 1장에서 2장까지가 딱 2장밖에 되지 않는데 벌써 모세 지도자가 얼마나 성숙되었는가, 아들까지 낳는 장가가는 그 자리까지 임하게 됩니다. 성경 속의 1장, 2장에 그 40년의 기간을 기록한다 한다면 상당한 장수가 필요할 거예요. 이 중에 60세가 넘도록 살았던 인생들, 그걸 다 책으로 만들었다면 방 한 칸을 다 써도 부족하겠죠. 자, 성경 속에 있는 66권은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수가 없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의 20장의 마지막과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들을 기록한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오늘 성경 속에 모세 지도를 부르시는 과정이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레위인 족속 중에 모세 선지자를 택합니다. 바로의 딸의 그 아들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애굽의 문물을 다 익혔습니다. 큰 지위 속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원래 그 사람 속이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과정 속에 한 페이지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도 11장을 통해서 그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금은 보아도 권세도 다 버렸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왕자였었지만, 엄청난 귀족 출신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부를 때 그 뜻을 깨닫고서는 다 세상의 뒤 것은 하나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하늘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도 빌립보 교회들에게 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들에게도 9장 말씀의 27절로 하늘의 상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고린도서 15장 31절에도 하늘의 상을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성경은 기록해 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고, 특별히 생명수교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시간이 어떤 얘기는 30년, 그리고 20년, 그리고 10년, 그리고 몇 년, 그리고 오늘 만난 그런 영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간 사람들이 아직도 주저앉아서 안진뱅이 신화로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이미 상담을 할 때 여러분의 사명은 이미 이중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의 말씀으로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주저앉아 있더라 그 말이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지고 있더라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 오늘 성경 속에 모세의 지도를 부르시는 과정이, 즉 우리를 부르는 과정과 함께 같다라고 동일시된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사명자를 부르시는 과정. 첫째, 죄인을 만드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죄인을 만들어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사명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아십니까? 전쟁도 우리에게는 문제고, 우리에게는 환난도 문제며, 병든 것도 문제고, 우한 낀 것 다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어떤 사건 속에 들어갑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예정론을 성취시키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에 있는 후손들에게서 한 선지자를 세우겠다 하고 했던 아브라함의 죄로 인해서 후손들이 많은 고생을 하게 되었고, 그 기간이 찼음에 모세를 레위인 족속에서 선택하여서 산팍의 은혜를 주어서 살리게 되었고, 갈대 상자에 놓고 바로 나일강 유역을 떠내려가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예정론이 즉시 분초마다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그 모세가 어린아이의 갈대 상자에 싣고 갔던 것이 단 5초만 늦었어도, 여러분 강물이라는 걸 잘 아시죠? 상자각이 떠내려갈 때에 1분만 지나도 벌써 떠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1초 1분도 우리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까? 그 분초를 늘 지켜보고 계셨기에 결국은 떠내려가는 그 상자를 발견하게 만들어요.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으면, 그 강가에 가서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으면 그 모세는 건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딜 걸어가든 불꽃같이 보고 계신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를 귀를 기울여서 듣지만 악행을 저지른 자들에겐 늘 하나님의 낯이, 하나님의 얼굴이 향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개울을 말하지 말 것이며 항상 악한 말보다는 좋은 말을 하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를 때에 여러분이 잘 살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찾을 리가 만무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어요. 이정혁 씨 스라 출신으로 효과도 만났고 감독들도 만났는데, 야, 이거 놓기가 얼마나 아깝냐 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동생은 죽음에 이르면서 죄인을 만드셨습니다. 네가 제대로 믿었더라면 동생 안 죽었잖아. 네가 잘 살려달라고 해놓고 결국은 밥 한 그릇 먹고 밥 한 숟갈만 먹고 죽는 것이 소원이었던 동생에게 심장 판막증으로 30년 전에는 보험도 되지 않았어요. 돈 1,000만 원이면 집이 2채예요. 그랬을 시절에 언니만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면 난 수술 안 받아.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에서 나온 아이였죠. 동생을 위하여서 기도원을 향해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심장판막 중에 환자를 살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 이종의 입술 통해 동생만 살려준다면 하나님이 열심히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였지만, 세상으로 달려가니까 동생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다시 달려가니까 또다시 어머니를 바로 내종한 위암으로 90년대 치게 되셨고, 또다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른 데로 달려가려고 했지만 불이 나게 되었고, 또다시 도망가려 했던 그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순종치 아니하니까 옥중까지 들어갔다 오는 그런 아픈 시절이 이종에게 있습니다. 그것도 꽃다운 나이대죠. 하나님 부르시는 과정에 그렇게 죄인을 만드셨습니다. 아십니까? 오늘 모세가 아름다운 궁궐에서 애굽의 문물을 다 익혔으니 칼싸움도 엄청나게 잘했을 것이고, 똑똑하기로 말하면 지식을 완벽하게 가졌다라고 성경의 역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문무가 뛰어났던 오늘 모세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제는 되었다, 고만 궁궐에서 살아라. 그래서 결국은 감동하심을 주어서 같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편을 들어서 애굽인을 쳐서 모래에 감췄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이튿날 또 나갔더니 같은 히브리인이 싸움을 하고 있을 때에 어제 동족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들켰구나 라는 것이 모세의 지도자가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고통 없이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내 가슴에 우환이 끼고 사업이 망하게 되었고, 내 육체가 고통과 질병으로 아프게 되었으며, 가정의 행복을 깨지는 역사, 자식이 말하는 역사,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시나, 사명자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시나,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다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줄 알았더니 말씀이 점차적으로 들어가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 들어가게 됐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을 점차적으로 알게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달려왔다가 말씀이 점차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그 말씀이 따갑게 느껴지면서, 죄인을 말할 때는 내가 죄인 같고,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걸 얘기할 때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 같고,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세우다가 고개를 숙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돈 갖고 내가 사업했는데 뭐 어때? 이방인 시절엔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고 나니까 이게 내 돈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돈을 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가정에 행복을 주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깨달았던 욥처럼 말이죠. 그가 욥기서 2장의 10절 말씀처럼 재앙을 주신 하나님이 복도 주지 않겠느냐. 아무리 하나님이 낯을 피하려고 해도 요나서 1장에 다시스로 가는 향해는 배를 잠깐은 피할 수 있었으나 아주 피할 수 없었기에 선장의 제비뽑기 속에서 하필이면 요나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스올이라는 잠시 잠깐의 지옥의 그 체험을 받게 되면서, 그 안에서도 기도했기에 물고기가 입을 열어서 나오게 되면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요나서 3장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죄인을 만들어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라는 원천 우인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나는 다 의인인 것 같으나 전부가 죄인의 모습 속에서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전부 우리가 시험을 당한 것 같으나 시험을 준 역사는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나 다 시험을 받은 것 같으나 시험을 주는 역사도 너무도 많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죄인을 만드시면서 사명자로 부르기 시작해요. 빚쟁이로 만들었으니 죄인이에요. 가정을 못 지켜서 짝짝이 인생 많이 있죠. 가정이 행복하게 잘 나가다가 짝짝이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명자인가? 신학교에 보면 짝짝이 인생이 너무 많아. 가정을 지킨 사람도 있지만 못 지킨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자녀를 잘못 양육을 했다든지, 내가 너무 편애를 두었다든지, 자식이 둘이 있으면 하나를 너무 편애를 했다든지, 하나가 있으면 너무 또 우르르 깍꿍해가면서 너무 또 애꼈다든지, 전부가 그러니 죄인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나랑 원수가 됐느니라. 요한일서 2장의 15절 이하로 안목의 정욕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나는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를 분별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십니까? 자신은 의인이고 남들은 죄인이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이었도다. 죄인을 만드시는 것이 먼저 사명자로 부르시는 과정 중에 첫 단추입니다. 아십니까? 죄인이었던 사람이 누굴 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8장 말씀처럼 1만 달란트의 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100데나리온의 동관들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과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가 보기 위해서 여러분을 쫓아왔던 그 영혼들은 여러분들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음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부부는 남편이 아내의 도구요, 아내는 남편의 도구요, 자식과 부모가 왔더라면 자식은 부모의 도구요, 또 부모는 자식의 도구라. 모든 것들을 한 사람을 키워내기 위한 가정이더라 그 말이에요. 거울 보듯이 보라고. 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를 택하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게 했는가? 민수기 13장에도 둘씩 정탐을 해서 보냈어요. 여호수아 갈렙 지파만이 아름다운 선을 입술을 맞췄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젓가락에 둘이 마주쳐야 음식이 잡히고 가위자락에 둘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서로 둘이서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불의한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불의한 얘기하니까 마주쳤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입맞춤을 해도 거룩한 입맞춤이 돼야 되겠죠. 창세기 33장의 1절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부르시는 과정을 잘 맞춘 후에는 그 야곱이는 그 에서하고 거룩한 입맞춤을 합니다. 아십니까? 자, 아브라함이가 12장부터 22장까지 여호와 이래 저는 나의 믿음의 아들이다, 그 소리 들리는 과정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 속에서 죄인을 만들어 왔습니까? 갈대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지 않았고 또다시 자기가 아름다운 땅으로 가서 사라를 바로왕의 아내로 줄 뻔했던 죄, 롯이 또다시 떨어져 소돔과 고모라로 거기로 역시 보냈던 그런 죄로 말하자면 롯을 건져내기 이전에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요 의인 50명도 있어요. 아니다,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데도 계속 아브라함은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와요. 근데 10명도 있었어요? 없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지식과 상식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완전한 사명자로 만들 때까지 죄인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십니까? 결국은 그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 19장의 28절에 롯을 건져낼 때는 아브라함의 기도 가지고 건졌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아십니까? 오늘 모세가 아무리 죄가 크다 할지라도 살인죄만큼 크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시대에 절도죄, 사기죄 아무리 커도 사람 죽인 것만큼 크겠어요? 더 큰 사명자를 만들려니까 살인죄를 만들어요. 아십니까? 사도 바울을 선택했던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가렸다가 다시 떠질 때에 그는 얼마나 많은 죄를 졌을까요? 엄청난 죄를 졌기 때문에 제자들도 찾아보려고 안 했습니다. 율법주의자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공모자가 되었어요. 아십니까? 역시 살인을 저지르는데 한몫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사건이죠. 많은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도망을 갈 정도까지 엄청난 분위기를 창조한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이었습니다. 엄청난 죄인을 만드시더니 다메섹 도상에 또 살기가 등등해서 또 잡아 죽이려고 갈 때에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를 택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과정들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나니아 제자가 벌벌 떨어요. 어떻게 저에게 기도해 주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9장의 15절 말씀하죠. 저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임금들을 향하여 이방인을 향하여 얼마나 권력자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할 종인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해 줘라. 결국 아나니아 제자는 순종하였고 영안이 떠져서 담대함 가지고 달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아십니까?
사명자를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다 죄인을 만드십니다. 죄인을 만들지 않고는 사명자를 부르실 방법이 없으신지 전부 죄인을 만드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제는 모든 죄는 내가 사하러 왔다, 이 뜻 아닙니까?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 30절에 성령을 줄 테니 이제 의에 대해 죄 심판에서 잘 알아서 진리를 깨닫도록 해라. 요한복음에 16장의 10절로 14절까지 기록하고 있죠. 아십니까? 성경 66권을 다 말하자면 지금 이 밤이 다 새도 못해 이 중에 입술이 나오는 말씀들은. 아십니까? 이 은사가 좋은 은사잖아, 그지? 나는 성경 1독밖에 안 했는데 그냥 줄줄줄 빈프레트가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 은사야? 그래야 안 그래요? 보름을 이렇게 해도 나는 눈도 안 감고 설교를 한 사람이야. 보름 동안 잠도 안 자고. 그분이 하나님이셔.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라 그 말이야. 우리가 동경하고 사모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뭘 세상 것을 그렇게 사모해? 믿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이 요한복음 말씀하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며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얼마든지라도 제대로 믿으면 된다는 뜻이지요. 믿습니까? 죄인에 대해서 대강은 아시죠? 에베소 교회들도 대강 기록했다. 대강 구원시킨 걸 아느냐? 역대하 12장 7절로. 저도 여러분께 지금 대강 죄인을 만드신다, 대강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선지자도 사도도, 베드로 사도가 옥중에 들어가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도 옥중에 들어가, 사도행전 12장에 사도 베드로도 옥중에 들어가. 전부가 어떤 죄가 됐든 죄인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은 사명자로 부르시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할 때 요한복음 8장에 말을 하죠.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요한복음 5장에 베드사 목가에 그 영혼을 고쳐주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은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었으면 거듭나는 과정으로 가야지 다시 죄를 짓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아십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의인이 죄하지 마세요. 아십니까? 오늘 엄청난 부와 명예, 힘과 권력까지 가졌던 모세는 오늘 죄인을 만드시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를 부르시는 과정의 첫 번째 단추예요. 자, 두 번째, 사명자를 부르시는 과정, 환경을 바꾸신다. 환경을 바꾸십니다. 두 번째 사명자를 부르시는 과정이. 아십니까? 오늘 보니까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해서 찾으니까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지금 모세가 살고 있던 그 땅에서 다른 땅으로 지금 피난처가 됐어요. 도망자가 됐어요. 도망을 갔습니다. 그 뒤에 16절부터 25절까지 잘 여러분들이 아시죠? 애굽의 문무가 뛰어나가지고 호령나팔을 불면서 여봐라 그러면 예이 하고 달려왔고, 말 갖고 와라 그럼 말 갖고 오고, 거기서 그냥 창을 갖고 와라 계속 말 타는 즐거움과, 그리고 계속 방패 들고 싸우는 즐거움 속에 살았던 사람이 그 칼을 잡았던 손이 나무를 잡습니다. 지팡이를 잡습니다. 목동이 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를 부르시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꾸십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를 부르기 위해서 내 가정도 파괴가 되었고, 사업도 무너지게 되었으며, 내 육체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아십니까? 사랑하는 생명수교회 주의정과 성도 여러분, 율법이 벗어나서 믿음의 세계로 가려니까 환경이 바뀌어지겠죠. 칭찬에 익숙했던 신앙생활이 생명수교회 오니까 좀 강함으로, 계속적으로 듣게 되는 강함의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칭찬은 하나님께 받고 이종은 지적만 하리다 라고 상담을 했죠. 나쁜 것만 고쳐주니 상급을 받으려고는 하나님 앞에 받고, 면류관도 쓰려면 하나님께 쓰고 칭찬도 하나님 앞에 받아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행을 못해요. 다 사명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 만난 것 같습니다 하고 초신자 때는 잘하다가 자주자주 책망을 받는데 자기 지키지 않는 건 생각 안 하고 아유 그러면 듣기 싫은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십니까? 오늘 사명자를 부르시는 과정, 환경을 바꾸시는데 이종이 핫팬티에 미니스커트로 그걸 다 버리고 재래식 한복으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 큰 교단의 부총회장이 되니까 목사님 사모님으로 오해를 받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남자처럼 어깨 훅가시 넣고 양복을 입기 시작했어. 입고 싶어 입은 게 아니라 너무 어려 보여서.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시는 과정 속에 환경을 그렇게 바꿔가더라고. 아십니까? 먼 데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서 이 여정을 보시라고. 아십니까? 환경을 확 뒤집었고 고조시대 이조시대 여자로 살아라.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렇게 맞춰가니까 은사능력 받은 거야. 권세권능 받은 거라고요.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고 355장 찬양을 좋아했는데 네가 언제 아낌없이 드렸냐? 귀걸이 리어링 다 하고 목걸이 다 하고 째깍거리고 다니고 그래도 목사 되기 전에 한 번만 미니스커트 더 입었으면 이랬다니까? 못 입을까 봐. 지금 여기 덕거머리 청년들이 20대 30대가 다 중목 목사의 길을 걸으니까 다 머리 2대8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어디 번개머리 까치머리라고 물을 어디 들여? 2대8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야. 저 22살짜리가. 그렇잖아? 하나님의 신학을 걸으니까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야. 머리는 2대8, 옷은 양복으로. 한국에 사니 어떻게? 미국에 살면 잠바 스타일로 다닐지 몰라도 한국이니까 양복 입어야 되잖아? 미얀마를 가니까 외부에서 온 목사님은 양말을 벗고 올라가. 강대상에 우리 한국 같으면 양말 벗고 올라가면 얼마나 흉을 보겠어. 거기서는 외부에서 온 손님이 맨발 벗고 올라가서 설교하더라. 그게 미얀마의 법이야. 아십니까? 우리나라 요만한 곳에서 이거는 음물 안에 개구리인 거야. 다 나라법이 끌어안는 데 있고 기싸는 데 있고 벨대가 다 있잖아. 우리나라 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가진 은사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 환경을 바꾸란? 신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일종의 교회 당회장만 되면 그 말 할 필요가 없어. 신학교의 총장, 노예는 진경, 총회는 상임총회장 일을 하고 있고 재단법인 이사장까지 올려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거를 버려라 했겠냐고. 안 버렸는데도 그런 은사능력 왔을까? 30년 동안 2시간 이상 잠자본 적이 없고 하루에 한 끼 이상 먹어본 적이 없어. 하루에 2끼, 3끼 먹은 적은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집회 갔을 때야. 그 이후에는 먹어보지 못했어요. 아십니까? 환경을 바뀌어가면서 사명자를 부르세요. 신학교 4학년 정도 됐으면 내가 입고 싶었던 거 다 벗어 던지고 정숙해지고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그랬죠. 여기 거룩한 땅에 신을 벗어라 그랬다고 그랬죠. 여호수아도 5장 14절 통해서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모세도 그랬고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고쟁이 바지 입고 올라오면 어떡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핫팬티 입고 올라온다고 설교가 안 나가겠어? 이미 받아진 바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거룩성을 깨서는 안 되겠죠. 믿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버려져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능력을 주십니다. 생명수교 오기 전에는 그래도 좀 자유가 있어서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극장 구경도 가고 다 갔는데 도대체가 여기 오니까 자유가 없어. 다른 데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날 가고 빠지고 싶으면 빠지는데 왜 빠지기만 하면 그냥 목사님은 벌써 너 왜 빠졌냐? 어? 이놈의 환경이 싫어 죽겠어. 텔레비도 많이 봤는데 텔레비도 보지 마라. 소설도 보지 마라. 내가 잘못 가르친 거 없잖아? 성경 말씀이 베스트셀러 1위니까 말씀을 보다 보면 속담도 나오고 철학도 과학도 유전공학과도 나오고 생물학도 나오고 지리학도 나오고 여기는 엄청나게 나오는 게 성경 66권이야. 아십니까? 세상을 버려야 하나님 것이 오는 거야. 두 주인을 섬기면서 세상이 돈이냐 명이냐 그리고 하나님도 찾아 하나님이 안 오시지. 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은사가 임해 있을까? 여러분들이 부러워만 하지 말고 버릴 줄 알아야 돼. 오늘 그렇게 부했던 모세가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러고 있어.
한 여인네가 물을 줘서 먹는 그런 환경으로 변해버렸어. 또 버림을 당했어. 그랬더니 20절에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버림을 당했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나그네 인생길이. 물을 길어가고 약물에게 먹이는 일을 잠깐 했어. 근데 딸들이 버리고 왔대. 거기서 앉아가지고 모세가 뭐 했겠어? 기도했겠지. 그래, 안 그래요? 버림을 당할 때 투덜거렸으면 은혜가 있을까? 은혜가 없겠죠. 창세기 21장에 하갈이가 쫓겨났을 때 이스마엘은 어리니까 기도했지만 하갈은 원망했던 장면을 그 장면에서 볼 수가 있어. 우리 아이하고 말이야, 하나님 넘어오셨어. 아브라함의 처가 돼가고 지금 한 가죽부 돼가고 지금 다 떨어졌는데 원망했으니까 하갈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물 있는 곳을 가르쳐 줬더라. 그것이 창세기 21장에 하갈이가 쫓겨난 장면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환경을 만드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사명자로 부르시는 과정이야.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지. 거듭나야만, 물과 선을 거듭나면 천국 간다는데 예수로서 그분을 믿으면 다 구원은 있어요. 2000년 전에 노아의 방주 때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시키러 왔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하는 말합니다. 다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 가는 몫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랬죠. 율법을 잘 행해야지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사복음서와 마태복음 7장 21절은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머릿속에 기억해서 환경을 만들었는데 왜 자꾸 과거형으로 가느냐 그 말이에요. 미래형으로 가야 되는데, 다 성직자의 모습을 보고 가야 되는데 과거에 사장이었던 모습이 그대로 사장 노릇하고, 과거에 멋쟁이였던 멋쟁이 노릇 그대로 하고, 하나도 안 변해. 신학교를 마치고 대학원에 가서 전도사 준목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외모를 먼저 보고 판단하고, 교회 올 때만 환경이 변한 것으로 하지 마시고, 집에서도 시장을 갈 때도 저분이 어느 교회 전도사라며, 저분이 어느 교회 목사래 바라보면 어쩌려고. 아십니까? 환경을 만들 때에 싫어하지 마시고 사명자를 부르시는 과정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용모단정 아십니까? 저 스튜디오스 갈 때 자기 옷을 입고 얼마나 다니겠습니까? 비행기 타도 스튜디오스, 머리를 늘 동여맵니다. 쪽집니다. 일반 공무원들은요, 자기가 입고 싶어서 추리닝 입고 회사 출근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항상 정복, 양복 입고 가잖아요. 판사들이 가운 입고 올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판사인지 사원인지 어떻게 알아요? 싫어도 재판관은 가운 입고 올라가거든요. 텅텅텅텅 집행유예 몇 년 징역, 다시 한번 2심에서 보세요. 이렇게 때리는 분들이 다 가운 입고 올라와요. 아십니까? 세상 이치도 그렇게 알거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입고 싶지 않아도 목사가 주일날은 가운 입고 설교를 한다 그 말이죠. 싫어하지 마시고 말도 예쁘게, 생각도 예쁘게, 행동도 예쁘게.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를 부르시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꾸십니다. 오늘 그렇게 부했던 모세가 도망자가 되었어.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 속에, 하늘은 보좌 있는데 그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마국간에 태어나셨도다. 환경을 바꾸는 장면이죠. 있습니까? 그 과정을 다 맞춰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는 온데간데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때에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골고다 길인 걸 다 거쳐서. 있습니까?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은 두 번째는 환경을 바꾸신다. 세 번째, 성령을 받게 하신다. 자, 출애굽기 3장부터 영적인 세계는 열리기 시작을 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음성을 들을 수도 없으며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사명자를 부르시는 과정인데, 오늘 모세나 그리고 선지자나 사도들 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게 하시면서 사명자로 쓰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경에 있는 66권에 들어가 있는 성령으로 감동된 자가 썼던 베드로서 1장 20절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열려지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요한복음의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와 함께 그렇게 기록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십니까? 물로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적인 율법은 완성시키려고 불과 성령의 세를 주러 왔도다. 누가복음 3장이나 마가복음 3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물과 포도주의 역사를 통해서 물 그대로 원래 전래 전통들이 있었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다시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네가 율법을 갖고 있지만 성령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바로 니고데모가 밤중에 달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죠? 바람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4장에 율법이 변하여 믿음으로, 믿음이 변화해서 다시 성령을 부여받는 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야곱의 운물을 선호했고 동경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다 천국이라는 것을 예표로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그 유대인이 상종 안 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다시 상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의 원리와 영생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사건 속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게 했기 때문에 여인에는 물병을 집어던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동족 사마리아한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변화를 받아야 성령을 부여받지 않으면 우리는 입술 한번 열 수가 없습니다.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화라고 성령을 계속 받게 하십니다. 주님은 성령의 세례를 불세례 주러 오셨죠. 우리의 아주 더러운 죄악 덩어리를 다 사하기 위해서 불세를 받아야 될 것이며 하늘의 세계를 사모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못가 천사가 동할 때에 천사가 내려서 목욕할 때 가면 어느 병인지 다 나는 것을 이미 베데스다 못가의 38년 병자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더 부여받지 않으면 원망하는 사람이 되니까 아직도 네가 일어나길 바라느냐. 네. 그러나 저 사람들이 물이 동할 때 나를 안 데려가고요 계속 자기들만 가요. 그렇게 원망의 화살이 30배 병자가 하고 있었어요. 네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서 다시는 누굴 원망하거나 비판하는 죄를 짓지 말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5장은 기록합니다. 아십니까? 성령을 받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생명수교에 오기 이전에 대학도 못 갔는데 은사를 받으면 머리가 열려가지고 지식도 열리고 말씀도 잘 보이니까 나 세상 대학에 가야 되겠어요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그것이 요한복음 7장 14절 15절로 기록하죠. 서기관들이 놀랄만한 정도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변론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2장의 5절로 10절까지 말하죠. 세상에 있는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배우는 지혜,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받게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특파원이 돼야 돼요. 아십니까?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외국에 가서 특파원 노릇하신 분은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화염 속에도 들어가고요 전쟁 속에도 들어가고요 죽어가면서도 그 특파원이 막 이렇게 내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특파원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광복절의 사진이나 6.25 전쟁의 엄청난 것들에 그것들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늘나라에 특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불사한 하늘나라의 정부 통신을 알아야 제대로 전할 거 아니에요? 이사야 6장 말씀에 누가 나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그렇게 신들의 회의가 이사야 6장 9절에 일어났어요. 그러기 전에 이사야에게 단에서 내려오는 숯불로 성령의 세례를 입술로 받게 되고 눈이 떠지게 되고 나는 참으로 죄악된 입술로서 많이 더 죄를 졌구나. 죄인 만들었지요. 이제부터 죄가 사하여졌다. 걱정 마라. 하나님의 음성 듣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바라보지도 못할 것이다. 왜? 내가 그렇게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명자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놔라. 모세야, 그러면 내가 바로왕을 강팍해 하게 만들었느니라.
점점 내 앞에 있는 영을 강팍하게 하면서 여러분 사명자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저 인간을 용서했더니 또 지랄이야? 이러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모세를 키우기 위해서 바로왕이 계속 강팍합니다. 출애굽기 7장 말씀까지 이제부터 마음고생 다 했느냐, 내가 너를 이제 신으로 만들어 주겠노라. 그것이 출애굽기 7장의 1절입니다. 모세, 너는 나의 대언자가 될 것이며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고 아론은 백성들의 대언자가 되리라. 그렇게 하고 말씀 나누죠. 그때가 80세였더라. 하나님이 일할 때 80세예요. 하나님 만드는 과정 속에 입이 뻣뻣하고 두네요. 막 이런 과정이 또 40년을 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아십니까? 교회만 와서 앉아있으면 구원을 받았다, 천국 갔다, 영생은 따로 온 것이다. 어디에도 성경은 없다고 그랬죠. 남들처럼 똑같이 갈 것 같으면 이중이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다 누구나 교회만 와서 앉아있어도 주야 주의 이름 부르는 구원이 있나이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요엘서를 성취시킨 장이에요. 아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으리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분을 부르면 구원은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나 불법으로 행한 자 되면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리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서 소용이 없고,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 영생이 있느니라.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면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한다. 누가복음 14장도 말했죠. 믿습니까? 사명자로 부르시는 과정 속에 성령을 받게 하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라 주시고 찾아라 찾고 두들겨라 열린다. 하나님께서 먹을 걸 달랐는데 뱀 주지 않는다. 믿습니까? 근데 구할 때 그냥 구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부께서 성령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성령을 받게 하신다. 믿음의 분량대로. 너무 불같이 지진같이 오면 안 되니까 이슬 같은 성령을 받다가, 조금 있다가 바람같이도 받다가 구름같이도 받다가, 아십니까? 하늘에서 번개가 치지 아니하면 비가 안 온다 그랬어요. 번개를 치우는 이유는 비를 주시기 위함이다. 에레미야가 51장을 통해서 말씀을 했죠. 예성병약을 치는 것은 은사를 주기 위함이다. 이 중에 여러분에게 경책할 때에 그냥 달게 받으세요. 은사 능력 주기 위함이야. 아십니까? 사명자로 부르시는 과정 속에 성령을 받게 하시는 건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을 다 내려놓게 하시려고 받게 하시는 거예요. 불같이 지진같이 바람처럼 받았던 엘리야에게 이슬 같은 성령도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르뎀 내밀면서 죽어가고자 할 때에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 만나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성령만 성령이 아니라 다 인정하고 들어가면 없는 거 채워주시는데,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안 채워주시잖아. 아십니까?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관심을 쓰면서 여러분을 찾아다니십니다. 아십니까? 사냥꾼이 호수가 말입니다. 특히나 노루를 잡으려고 할 때에 목적이 거기면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총 쏩니다. 결국은 잡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불렀으면요 어디가 숨어봐라 그래요. 다 찾으신다 그럽니다. 있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 모세 지도를 부르시는 과정이, 즉 우리를 부르는 과정과 함께 같다라고 염두에 두시고, 첫째 죄인을 만들어셔서 하나님을 만났고, 환경을 바꾸셔서 집사에서 전도사로, 전도사에서 준목으로 목사로 환경을 바뀌어가는 과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 가야 되니까 가야 되겠죠. 칼은 계속 써도 무뎌집니다. 다시 한번 갈아야 됩니다. 뭔가 칼가는 그런 숫돌로 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오면서 우리는 갈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죄인을 만드시고, 두 번째 환경을 바꾸시며, 오늘 세 번째 성령을 받게 하신다. 성령은 의롭게 하시는 그 이름 중에 하나라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6장이나 그리고 9장이나 고린도 후서 9장의 15절로 참으로 은사는 너무도 말없이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가 바로 은사 받기 전에 은사를 자랑했겠어요? 다메섹스에 은사를 받고 나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6장을 통하여서 23절 이하로 참으로 은사는 영생이더라.
로마서 8장 31절 이하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라고 등등 성경을 기록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성령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등등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귀한지 성령을 부여받았기에 세상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췄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방언을 줬으면 예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통변과 통역을 받기 위해서 하늘의 새가 보여지길 원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뼈 마디마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어서 에스겔 37장처럼 군대를 이루시기 원하여서 우리들에게 복된 장마비도 준다고 에스겔 34장이나 그리고 에스겔 47장에 바다에 사해바dat은 우리들 마음속에 생물이 자라나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러죠. 성경은 문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영적인 성경으로 기록됐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